예, 오늘은 마가음 81절 말씀입니다. 군중이. 성경이 군중은 사실 그냥 많은 사람들이에요. 군중이라는 게, 사람들인데, 근데 군중이란 단어가, 비교되는 게 제자입니다. 비교되는, 단어. 디사이플이죠. 군중이란 단어는 그냥 많은 사람이 있는 보편적인 신앙. 보편적인 신앙이며, 예수 믿는 신앙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고, 이 제자라는 것은, 보편적인 신앙이 아니라 구원받는 신앙.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신앙과 구원받는 신앙을 이렇게, 사복음서에 이렇게 대별시키는 게 군중과 제자라는 그런 단어로 됩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는 구약이 없었죠. 없었고, 신약에 등장되는데, 신약에 등장되는 새로운 단어가 군중과 제자고, 이 군중이 그분 주변에,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으면 뭡니까? 이것은 교육받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앙입니까? 군중신앙. 다시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배우는 신앙이에요. 아직은 구원에 이르지 않는 신앙. 배우긴 배우는데 아직은 떨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했습니다. 자, 누가 말했을까요? 그 누군가가 말한 거죠. 어제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지금 미쳤다. 주인어 돼가지고 찾아왔어요. 왔는데 군중이 다 앉아있으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통해서 다시 이제 말을 전한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자, 지금 군중들이 앉아있고 군중 넘어서 문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찾느냐? 미쳤다 해가지고 데려가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활동적으로는 어머니고 형제면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직분상으로는 목사지만 봐서는 제자지만 얼핏 봐서는 뭐예요? 측근이지만 실제 내면 세계는 뭐예요? 군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렇게 말하면 남들이 볼 때는 천국에 100% 간다는 믿고 있는 신앙이 불가하고도 실제로는 군중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느냐? 이런 거예요. 신앙이 약한 직분자들, 신앙이 약한 예수님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와 형제들은 가장 측근이 되는데 거꾸로 뭐예요? 가장 영적으로 먼 사람이에요. 왜 뭐냐? 예수님 신앙이 떨어졌기 때문에 군중적 신앙입니까? 군중은 뭐냐면 군중은 배우긴 배워요. 그런데 제자는요? 제자는 배우는 신앙이 아니에요. 제자는요, 따르는 신앙입니다. 달라요. 따르는 신앙. 이 따르는 신앙은요, 순종의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배우는 게 원래 아니에요. 배움을 통과하는 겁니다. 배움을 통과한 뭐예요? 그래서 이제 군중신앙은 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춰버리고, 어업을 그만두고, 이걸 따라가요. 직업을 버려요. 갑자기 자기 가족을 버리고 따라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군중의 제자신앙이. 제자신앙은요, 순종의 신앙이 아니라 배우는 신앙이에요. 무엇이 옳으냐 그냐를 따지는 상태예요. 군중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을 배웠을 때 다들 왕으로 섬기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해가지고 하니까 다들 먹었어요. 왜요? 군중은 빵을 원해요. 이 빵이 뭐냐? 이 빵은 여러 가지 했는데요. 이 빵 속에는 지적인 충족감,
이 성경은요, 많은 충족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하면 재밌어요. 신학이 재밌어요. 왜냐면요, 지적인 충족 때문이에요. 이 군중들은요, 이 삶의 좋아짐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부터 뭐가 잘 되면은요,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만약 군중들은요, 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병나면은요, 하나님 임재라 부릅니다. 이 빵을 좋아해요, 군중들은.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독교에 내 원하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좀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움이 오고, 교회 다니니까 또 신유 통해서 병도 낫고, 또 교회 다니니까 이 말씀에 깨달음도 오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뭐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군중신앙이에요. 은혜 받았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세바리가 보니까 제자 베드로가 너도 가려니까 베드로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뭐예요? 군중은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영생을 어디서 생각합니다. 영생은 내가 얻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요, 제자가 돼야 받아요. 제자는요, 받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요, 들여서 오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군중은요, 받아서 와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뭐 계시를 받고, 뭐 능력을 받고, 뭐 예언을 받고, 군중들이에요. 이걸 신앙을 알고 있어요. 이거 신앙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신앙을 얘기할 때, 내 은혜 많이 받았어. 그거 신앙 아니야. 신앙 뭐냐? 신앙은 제자 신앙이 신앙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해요. 손 써있죠, 많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잘 곳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모든 걸 버리는 거. 이게 제자신앙이에요. 정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군중한테 제자신앙 말하면 다 안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빵을 주는 거예요. 군중을 위해서. 그들이 뭐예요? 기절할까봐. 근데 이 상태를 구원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받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말할 때면 사랑은 뭐니까 아주 사랑이라는 게 옛날에 무슨 친문인가 그러면요 사랑을 해가지고 매일 바뀌더라고요. 사랑은 바뀌더라고요. 내용들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열정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꿈을 드립니다.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양대 산맥, 군중신앙과 제자신앙이 계속 서로 비교되는 거예요. 그런데 혈통적으로 어머니와 형제들이 뭐예요? 신앙은 군중이에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제자예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면이 뭐냐, 내면이. 어디서 영적인 쾌감을 느끼냐 그겁니다. 쾌감을 어디서 느끼느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뭐예요? 부흥을 통해서 오늘 영광들. 사역하는 목적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사역의 이유가 영광이에요. 내가 사람들 오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누려야지. 그래서 자기 일에 열심을 내요. 종교적인 일에. 하면 멀리 있어요. 왜? 뿌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드리고 중보를 드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뭐 하냐? 영광만 찾아다녀요. 영광만.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자꾸 남들에게 설파합니다. 설파해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동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군중신앙이요. 엄청 많아요. 제자신앙은 뭐냐? 제자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제자신앙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파묻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뭐예요? 오히려 거꾸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거꾸로 손해보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누가 이를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결국 제자 가운데 최고봉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로 마감을 하죠. 왜냐고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래지요. 제자들 가운데 최고봉이 사도예요. 교사, 목사, 보호전파자, 선지자, 사도인데 사도는 제자의 모습 가운데 최고의 봉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다 순교, 목숨을 바칩니다. 왜요? 이게 제자예요. 그런데 구원이 뭐냐? 구원은 군중에서는 오질 않아요. 영생은요 오직 제자에게만 와요. 그럼 군중이 왜 필요하냐? 군중은요 내가 제자가 되는 내 과정 가운데 가르침을 받는 시간들이에요. 인생 가운데 가르침 받는 시간들. 왜? 그 주님을 따라가서 그래도 건강해야 말씀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예배 참석할 수 있고 우리가 지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저걸 부속을 주시는 거 부속이들이요. 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뭐예요? 제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부대적인 내용들을 고백해 주는 거예요. 형태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영적인 모습이 중요합니다. 내가 군중 속에 있느냐? 제자 가운데 있느냐? 중요한데 이 제자는요 군중신앙과 전혀 반대의 신앙이라는 사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군중에 있다가 제자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꼭 해야 있는 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제자는 고통을 당해야 되거든요. 군중은요 이익을 얻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누구 주변에 항상 옆에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항상 뭐예요? 이익을 얻든지 고통을 항상 옆에 존재해요. 그죠? 우리가 당연히 모든 데서는요 이익 받는 사람이 있고 고통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거 누가 합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고통을 감수하고도 그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고통에 대한 감수성. 우리가 이제 교회면 시험이 듭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시험이 들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시험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이 와요. 근데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더 가까운 사람인 겁니다. 시험할 때 떨어져 나가죠. 왜 떨어졌냐? 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을 감수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이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고통 감수를 잘하죠. 어린이들은요, 배만 고파도 울어요. 그렇죠? 어제 어린이날 우리 손성님이 건강하게 또 호텔 가서 쏘셨는데 11명의 영혼들이 행복을 누린 것 같아요. 근데 어린이날이 날이 어릴 때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어린이날 혼나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어린이들은 뭐가 다르냐? 어른과 어린이들은 뭐만 말해도 기분 나빠하고 울고요. 어린이들은 배만 고파도 울고요. 이게 고통을 잘 못 견뎌요. 어린이에요. 장성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배고파도 울질 않아. 어른들이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배고프다고. 그쵸? 어른들은요 뭐가 다르냐? 고통을 잘 감내를 해요. 40대 남자들이 가족의 부양 때문에 막 힘들어하죠. 근데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아내한테 힘들어할까봐. 남자들이 40대 요절이 많은 거예요. 막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서 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울지 않아요. 어른들이 있으면요 남자가 뭐랍니까? 잘돼. 아유 너무 잘돼 하고 뭐예요?
아무에게 배려입니다. 이게 어른이에요. 어른 똑같아요. 군중은 쉽게 말하면 군중은 어린 신앙이에요. 제자는요 어른 신앙이에요. 근데 그 세계가 달라요. 세계가 왜 다르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뭐예요? 내 것을 스스로 다 감내하고 사귀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어린 신앙은요? 어린 신앙은 아니에요. 어린 신앙은 나 위주예요.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아프다 그거예요. 나 아파. 하고 뭐예요? 너 나한테 책임져. 이게 어린 신앙이에요. 엄마, 나 책임져. 나 아파 지금. 엄마는요? 엄마는 아파도 말 못해요.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내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군중신앙은요 어린 신앙이고요, 제 신앙은 어른 신앙인데, 구원은요 어린들은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린 신앙을 천국에 받질 않아요. 과정이 필요한 거지만 군중 안에 있으면 결코 못 가요. 그래서 군중을 통과해야 됩니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는 영적인 가족과도 같은 거예요. 제자가 뭐냐? 왜 여기 어머니와 형제들을 도출했느냐? 제자는 어떤 거냐? 가족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가족은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내가요.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불명예가 내 불명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뭐예요? 가족이 되는 게 제자예요. 우리가 왜 죽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이 가족이 아닌 경우는요 그렇잖아요. 남한테 얻어먹으러 다니죠. 가족은요 가족 못 빼먹어요. 내가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뭐예요? 먹을 걸 주죠. 그죠? 항상 주는 거예요. 제자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군중은요 남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뭐예요? 남은 와가지고 얻어가죠. 많이 얻을수록 실력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실력 좋은 거예요. 군중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해서 이거 받았습니다. 좋아해요. 군중이에요. 제자는요 내가 오늘 이렇게 얻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달라요. 구도가.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니까 가족한테 어떻습니까? 가족 애가 있어요. 영적인 가족애가 있는 겁니다.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뭐예요? 함께 있으면 고통을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아프질 않아요. 힘들질 않아요. 이제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뭐예요? 육적인 가족이 영적인 뭐예요? 군중을 사는 겁니다. 거꾸로예요. 영적인 가족 돼가지고 예수님 위해서 이제 드리는데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분 좋으냐?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할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자기 부모님이 모든 걸 다 쓸어주죠. 잔쓸개를 다 자녀한테. 왜 줄까요? 가족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간슬개를 다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아쉽지 않아요. 이게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는요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그 고통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 나도 기쁜 거예요. 지난 토요일 안대기도 때 어떤 성도님이 나는 예수님께 아픔을 드리러 원치 않아요. 기쁨을 드리러 원해요. 제가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아픔을 드리러 원치 않아요. 기쁨을 드리러 원해요. 이게 영적인 제자의 이 마음이에요. 군중은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제자는요 날 위해 안 살아요. 왜요? 예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나의 형제며 나의 어머님이며 나의 자녀 가족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요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무엇이 있지 않아도, 복이 임하지 않아도 관계하지 않아요. 응답이 없어도 관계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온전한 헌신의 삶이 시작됩니다.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 가운데 헌신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는요, 남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때로는 헌신 가운데는 선교도 있었고, 어떤 직업의 열성도 있었고요. 다양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가족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근데 예수님이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존재,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뭐예요?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우리가 교회도 말이죠. 좀 이제 사람은요,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참 가까워져요. 가까워지고 친밀해집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이, 이 영적인 친밀함에서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수님이 허상이 아니라 내게 실상이 되어서 또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보람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군중의 삶에서 예수님의 가족처럼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인 고통을 너무 당해도 불구하고도요, 전혀 못 느끼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자녀가 위해서 부모가 막 힘들어해도 고통을 느낄까요? 안 느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니 안 하니 여전들인데, 내가 사랑하면 고통 못 느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다 그렇게 자기를 내세운 거죠. 사랑하면 고통 못 느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가족들이 아직은 뭐예요? 영적인 가족이 아니고 육적인 가족이죠. 영적인 가족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좀 촉구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